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이때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서 그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진 약속을 깨우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는 고레스는 그렇지만 어떤 이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수단이었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세상 역사는 윤석열 씨가 이 나라의 대통령 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저 수단인 겁니다. 세상 역사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권력을 얻던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일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돼야지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떠할지라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지라도 그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쓰셨을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선언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말입니다. 나의 종 야곱을 위하여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역사를 움직인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택한 종, 나의 여종을 위하여 이 역사를 움직인다. 이 정황들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위하여 내가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제국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는 자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이게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당대의 최고의 제국으로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바벨론에 망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자 그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우리 잘 아는 그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풀무불 사건이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 수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강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울었던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그건 팝송 가사에도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다고. 또 유명한 그 오페라입니까? 거기에도 이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치욕스러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저들이 힘을 얻어서 이겨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고향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당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그가 취한 정책은 그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앞서간 그 제국들이 행했던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통치하는 그 제국 안에서 나는 역사에서 배운 대로 이 제국을 통치하는 일에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화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도 그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한 조치는 정치적인 그 방법은 내선 일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조선인과 일본인은 구별 없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화된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조선을 없애겠다는 거죠. 조선의 색깔을 없애버려서 일본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씨개명도 하고 조선말 못 쓰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그래서 민족의 그 혼과 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 일에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저들의 임금을 그 천황이라 해서 신처럼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내선 일체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당신들의 임금을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목에 가시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대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상대 나라를 그 속국으로 삼을 때 이런 강제력을 동원을 합니다. 근데 이 강제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바벨론이 그래서 지금 망했다. 이렇게 고레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속국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유화적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만 너희들이 따라준다면, 그것만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다 허용하겠다. 이런 정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됐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섬겨도 좋다. 너희가 가진 종교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됐냐 하면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일,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예배 생활하며 자유롭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가?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 일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고레스는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권력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너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건강이 아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아니다.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 역사는 권력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힘이, 그 강제력이 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오늘 이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헬라 제국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저 소련도 망했습니다. 저 연방체가 그 끈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것이고 그 권력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될 때는 그 세상 권력이 영원하려면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권력을 따라야만 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보다 위의 개념입니다. 법은 여러분 법을 지키죠. 이 중에 범법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있죠. 신호 위반도 하고. 그렇죠. 법을 어기죠. 법은 최소한입니다. 그렇죠. 이걸 안 지키면 질서가 붕괴되니까 지키는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그것으로 뭘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자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 그렇게 따르고 스스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거는 법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도덕일 수 있고 어떤 그 양심일 수 있고 어떤 그 이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애국심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계도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자발적인 도덕심에서 비롯된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헌신과 자발적 희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 사시면서 느끼잖아요. 우리 어느 때 화냅니까? 어느 때 화를 참지 못합니까? 어느 때 화를 참지 못해요? 내가 손해봤을 때죠. 나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참지 못합니다. 그거 참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될 때는요, 그걸 참아내는 정서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소원하는 대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발적 희생, 자발적 도덕심이 선제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회관만 해도 거기 몇 명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모두 다 희생하는 자세로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어떤 서로가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거를 내가 참아야 되니까 참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1,000원 한 장이 아까운 게 우리인데요. 그렇게 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죠. 가게 가서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1,000원을 덜 받은 것 같아. 거스름돈을. 가서 어떻게든지 그 1,000원을 다시 돌려받죠. 지금보다 한참 더 이런 시민의식이 부족했을 때 말입니다. 과거에 버스에 안내양이 있던 시절에 그런 싸움을 우리 종종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안내양은 버스비 안 냈다고 돈 내라 그러는데 내가 언제 안 냈냐고. 내가 돈 냈다고. 그래서 싸우는 경우를 그런 경우들 못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누가 이깁니까 결국? 결국 누가 이겨요? 안 낸 손님이 이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알죠. 자기가 안 냈다는 거. 보니까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 거야. 창피하죠. 부끄럽죠. 우리는요. 내가 어떤 수치심을 겪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그걸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은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지 못한다고요. 어떤 한 권력자가 영원히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요. 왜?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북한은 왜 3대까지 가고 있습니까? 쇠뇌시켰죠. 그걸 종교화시킨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권력 질서에 대해서 모르게 하는 거죠.
폐쇄 국가를 만들어 버리니 모르니까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따르게 만든 겁니다. 저건 무슨 자발적 순종이나 따름이 아닙니다. 저건 권력이 세뇌시킨 것이죠. 좀 종교화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각별하고 특별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 권력은 사람에게 자발적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걸 받아낼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윤석열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할 마음이 있어요? 그럴 마음 전혀 없죠. 저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지. 그걸 받아낼 수 없다고.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 자발적 희생이나 자발적 도덕심을 받아낼 수 없다고요. 내가 저 권력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겠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권력은 날 위하고 날 도와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기본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권력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 어떤 권력으로 우리 앞에 계신가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권력이 뭐 한다고요? 섬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냐? 어린 자가 섬김을 받고 권위 있는 자가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보내셨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무슨 권력을 가진 자로 다스리는 자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자처럼 세상 권력 앞에 죽는 자처럼 순종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는 위치까지 그 아들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힘을 그렇게 발휘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걸 과시하고 싶습니다. 큰 소리치고 싶고 그것으로 떵떵대고 싶고 그것으로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니 참 좋네, 이런 말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주위에 무슨 힘 있는 사람 없을까?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줄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를 움직인다. 내가 어떤 정황과 어떤 현실과 어떤 이해 속에서도 내가 일한다. 내가 나의 종 야곱을 위하여 일한다. 내가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한다. 나의 백성 묘산 중앙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도 일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애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정황 속에 있든지 무슨 삶 속에 있든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너는 그러니 어떠하라고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모든 전 존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세상은 모른다. 고레스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오늘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맡기는 거죠.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된 우리가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 앞에서 증명해야지 되는 이유와 책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일했습니다. 헤롯은 헤롯대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었죠. 어떤 하나님의 일이요? 악역을 한 것이죠. 악역을 맡아서 했죠. 오늘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무슨 역할이요? 악역이 아니라 주인공 역할하는 거예요. 선한 역할하는 겁니다. 그 역할 하세요. 빌라도도 일했습니다. 오늘 고레스도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역할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 신앙의 자기 증명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증명하세요? 무엇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정황 속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저는 제 인생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저는 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물질로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권력을 휘둘렀지만 고레스는 권력을 휘둘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빌라도도 헤롯도 저들의 권력을 휘둘러댔지만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흔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녀된 나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셨으니 다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가 막힌 이 사실 앞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조건이 최고의 조건이 되는 줄 압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고 한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평안에 심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환난 속에서도 담아내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나의 창조가 있다. 나는 평안에서도 짓는다. 어둠도 창조하며 빛도 짓는다. 그 하나님의 창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네 어떤 형편에도 나의 정성과 나의 사랑과 나의 뜻을 다 담아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 상관없다. 그것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 속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내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쏟아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현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조명받을 필요가 없고 내 자신이 빛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울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게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모든 형편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려고 한다고요. 그 뒤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선포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불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여 복을 쏟아라. 땅이여 복을 싹트어라. 내가 명령하노라. 나는 창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는 줄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옵소서. 은혜로 쏟아 부어 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웃음이 되고 간증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정황 속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